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루는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트는 침몰하기 시작했고 요트의 한 승객이 구조대에게 무전으로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상황을 들은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구조하러 가겠습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저 멀리 무전에서 들려왔던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유명한 ABC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만 무전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구조대원이 물었던 영어로 What is your position? 즉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는 당신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착각을 하고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What is your position? 이라는 문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회사나 조직 내에서의 사회적인 위치인 직책을 묻는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구조대가 묻는 경우는 요트의 현재 좌표, 즉 위도나 경도, 즉 그런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이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결과 그 요트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 결국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요트는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구원받은 자가 있게 된 영적인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 위치에 있게 되었고 또 그 위치에 있게 되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위치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있게 된 영적인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물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러분들 집 주소 다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집 주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평안히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직장의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 과장 아니면 이 대리 이런 사회적인 위치로 불리는 그런 직책으로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위치에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위치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우리가 현재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는지 주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건 그가 숨어 있었던 장소의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현재 너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올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조금 전 읽은 로마서 8장 1절은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보호하심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결코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중간에 취소되어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적인 예표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처음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게 된 까닭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온 땅에 죄악들이 창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모든 상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일으켜 땅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을 한번 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표해 놓으시고요.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그 안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했고 반드시 집행되기 때문에 당시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의 결과로 모두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모든 행위에서 완전했다거나 전혀 죄가 없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가 이처럼 의롭다 여김을 얻고 또한 완전한 자라고 불리며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름 아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죄악으로 치닫던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자기 집을 구원하려고 방주를 예비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처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함께 또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모든 사람은 이처럼 죽을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뜨거운 지옥의 형벌과 또한 영원히 고통받는 불호소가 그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묻히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수고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방법이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방법은 그 내구성이 좋은 그 고펠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또한 방주 내부는 여러 방들을 만들어서 그 갖가지 식량들이며 또 동물들을 이렇게 태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청으로 방주의 안팎을 칠했습니다. 참고로 방주의 사이즈는 오늘날의 치수로 환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길이가 135m였고 그 너비는 22.5m였고 높이는 13.5m였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창 하나를 내었는데 위에서부터 45cm 떨어진 지점에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릴 수 있는 또 문도 방주의 옆에 하나 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내부는 상, 중, 하로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아주 세밀하게 모든 방주의 그런 설계를 여러분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입장이나 의견이 들어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것을 구상하셨고 또 그런 계획들을 그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주는 만들어졌습니다. 또 방주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방주 안에는 노아 키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젓는 그런 노가 없었고요. 또한 방향을 틀 수 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방주를 설계했다면 방주의 여러 기능들을 추가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창을 여러 개 많이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방주의 사이즈도
지금보다도 더 크게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 3층이 아니라 5층으로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홍수에서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방주가 그 엄청난 홍수에서 견딜 수 있는지를 아셨고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생명체들은 온 세상을 뒤엎는 그런 무시무시한 홍수 속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이시고 또한 완벽한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이단들이 저마다의 구원자를 내세우며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온 사람마다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더라. 혹시 아직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구원의 기회도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방주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떤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시면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정하시고 또 그것이 끝까지 유효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개역 성경 등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둘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둘 사이는 미묘하면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는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라는 의미가 있고요. 들어오라는 의미는 내가 여기에 있으니 너도 이쪽으로 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여기 방주에 너와 함께 할 테니 들어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명예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온갖 동물들을 또 그 각 종류마다 해서 방주에 들어갔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방주 안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었는데 이때 방주의 문을 닫은 주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이에 주께서 그를 안에 넣으시고 닫으시더라. 누가 닫으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열려있던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고 또 방주 안으로 물이 셀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기회는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였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누구든지 이 노아가 전했던 그 경고의 말을 듣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았다면 누구나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보면 비가 내리기 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7일간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7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홍수의 물들이 땅 위에 임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7일이 지나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7일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 기간은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방주의 문은 이때까지도 열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즉흥적이가 않습니다.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듯이 이 구원의 문도 언젠가는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거짓말하고 더 음란하고 더 탐욕을 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또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타이틀을 달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서 100m 떨어져 있던 아니면 방주에서 겨우 1m 떨어져 있던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방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느냐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고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가깝게 지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왔는지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죄에 대한 정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형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서둘러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지고 모든 것이 홍수로 뒤덮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고 계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방주를 타고 있었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생명체들인 동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고요. 그들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혼란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또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그 안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밖에서는 계속해서 번개 소리가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차게 내리치는 빗소리며 온갖 건물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소리며 또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까지 온통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오직 방주 안에서만이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낄 뿐 방주 밖에서는 말 그대로 암흑과 죽음과 절망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많은 물들도 또 홍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많은 물들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존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너를 영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새 상속 언약 가운데 들어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다음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현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현재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어떤 문제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낙담된 분이 계신다면 이 사랑을 의지해서 크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으며 이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던 그들을 기억하셨으며 그들을 위해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려 150일간 온 땅을 뒤덮였던 물이 점차 줄어들어서 지면이 마르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8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방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또 방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방주에서 나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끌어 주셨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홍수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그 새 세상에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 목적이 회복된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과 목적 가운데 이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단지 우리를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목적이 회복된 자들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 대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또 방주를 통해서 새 세상을 맞이하였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게 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로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있는 킴제인 성경의 정확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끝입니다. 그 뒤에 빠져 있죠. 그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에서 건진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을 그런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역시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홍수에서 건진받은 것이나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시작일 뿐 결코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라 걷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말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대로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저렇게 물속에 잠기고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리워하며 그렇게 애착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았던 이전 세상은 이제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들 그런 삶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너희가 무지 속에서 쫓던 이전의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과 방식대로 살던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들과 과음과 주연들과 연애들과 가증한 우상 숭배들 속에서 걸을 때에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받기 전의 모습대로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육체 안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앞서 방주 안에는 노아 키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누가 보호하고 또한 누가 인도하신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만을 신뢰하고 누구만을 바라봐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대하고 따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성령님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영적으로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시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또 그리스도께 맞추는 삶으로,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경 말씀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이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능력,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현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 관련해 3가지 적용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죄인들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무리 방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방주 밖에 있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생명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더욱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 예수님 안에 확고히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주 안에 타고 있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에 약함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더욱 확고히 거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을 결코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시며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치료제이시고 인도자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 더욱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방주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기력하게 방주 안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약속대로 자신들을 안전하게 마른 땅에 나가게 하실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이나 그들의 배설물들을 처리하는 일이며 또 이런 것들을 다 실수 없이 계속해서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지속해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아가 3번씩이나 비둘기를 밖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지막 3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그 땅이 이제 마르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음에도 당장에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약 3개월가량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방주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나가게 하실 것을 그는 알고 그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까? 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른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확실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더욱 확고히 거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실 분이 계신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더 확고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분이 계신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주변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분이 계신다면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